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52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교육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식도같이 간사를 향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털을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성도는 세상 풍조에 역류한다. 세상에 이렇게 흐르면은 역류는 반대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쪽으로. 마치 연어가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면 반대쪽으로 그것을 연어가 역류한다, 은어가 역류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것을 반대쪽으로 역류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다 하는 얘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인간의 몸에는 6개의 소용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은 6개, 그 중에 셋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지만은 제가 자기의 의도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배할 수 없지만은 다른 셋은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그걸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뭐냐? 그것은 눈, 코, 입이란 눈, 귀, 코라는 겁니다. 눈, 귀, 코. 요거는 자기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자기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것은 입 그리고 손,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 코, 귀 보세요. 눈, 귀, 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애쓰지만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귀. 우리는 듣고 싶은만 좋은 말만 듣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나쁜 말도 실망스러운 말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는 우리가 좋은 것만 냄새 맡고 향기로운 것만 백합화만 냄새 맡을 수 없고 때로는 귀귀한 그런 냄새도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과 귀와 코는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입, 손, 말, 우리 입 똑같은 머리에 있지만은 우리 입은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만 해야 되겠다, 악의 손을 담그지 말아야 되겠다, 나쁜 일에 손을 담그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은 좋은 일만 할 수가 있어요. 손은 내 마음대로. 그건 발도 그렇습니다. 이건 나쁜 길이지, 가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러면 발길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입 그리고 손과 발은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말하는 거, 우리 손, 우리 발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분 참 인생을 잘 살았다.
그분 인생을 못 살았다. 그분 인생이 참 호화스러웠지만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런 그 결정들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우리 말하는 거, 우리 손하는 손, 행동하는 거, 걷는 걸음에서 결정이 난다.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 풍조에 역류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뭐를 역류하느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말하는 것이 역류해야 되고, 우리의 손길이 역류해야 되고, 우리 발길이 역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역류한다 그랬을 때, 그럼 뭐를 역류하는 거지? 뭐를 역류하는 거지? 곰곰이 따져보면은 결국 우리 말하는 것이 역류가 되는, 가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가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발걸음이 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역류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가림이 없다면은, 내 입이 그리고 내 손에 가림이 없다 그런다면은, 그리고 내 발이 가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역류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을 오늘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론적으로 여러분 드립니다. 이 본문 시편 52편 표제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길죠? 그래서 이 표제가 보면은 다윗의 마스기리라 하는 것은 교훈을 위해서 쓴 시를 보고 마스기리라 한다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라 하는 의미, 교훈을 위해서 쓴 것을 마스기리라 그런다. 인도자에 따라 부른 노래, 이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은 다 노래예요. 지금 다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편이 하나의 구문으로 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읽습니다. 노래로 해요. 그래서 이 꾸란도 다 노래예요. 꾸래도. 우리가 이제 이슬람 경전을 꾸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동화책 읽듯이 줄줄 읽지만은 그런 읽는 것을 보고 꾸란을 잘 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꾸란은 내재율, 예제율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내재율, 예제율, 리듬이.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꾸란은 진짜 읽는다 하는 것처럼 이 시편도 우리는 구문으로 읽잖아요. 무슨 동화책 읽듯이 쭉 읽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재율, 예제율이 있어서 노래로 이렇게 읽음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시편 52편에 하는데, 이 시편 52편은요 다윗의 노래인데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이런 시를 읊었을까 하는 그런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인데, 제가 그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내용이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사울왕의 질투에서 광야에 피난 당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많이 피난 당했잖아요, 그죠? 그 도망다니던 다윗이 높 땅에 이르러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집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너무 힘드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집에 가서 뭐라면 떡을 좀 달라. 내가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배가 고픈데 떡을 좀 달라. 그래서 떡을 찾는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소에 진설된 거룩한 떡 5개. 그 당시는 솔로몬 이전 시대니까 성전이 없었고 지방마다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 진설된 떡 5개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급하게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도액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도액이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는 것은 사울 왕에 있는 그 양과 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르는 이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을 다스리는 목자장이었습니다. 그 목자장이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가지고 떡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나가는 것을 다 봤다 이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는 어느 날에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온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었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문중 산하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불렀습니다.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다 불렀어요. 불러서 사울은 물었습니다. 왜 너희는 다윗을 도왔느냐? 그랬더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사울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도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이 맞죠? 그랬더니까 사울 왕이 호위병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그 옆에 호위하고 있는 호위병사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호위병사들이 어떻게 제사장 복장을 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리고 떨면서 안 죽였어요. 못 죽인다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이 사실을 고발한 도액에게 명령해서 너가 죽여라. 그랬더니까 도액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도액이 그런 그 짓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세상 것. 여기 성경에는 돈을 얻고자 하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 가지고 있는 지위를 계속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무튼 세상 것을 얻고자 아히멜렉과 더불어 85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비참한 참상을 보고 다윗이 노래한 노래가 바로 시편 52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오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토로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52편은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1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이 행하는 악의 실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2년 6절부터 7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의인의 조롱, 그리고 3년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면서 다윗이 지금 포악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포악하다 할 때 이 포악한 자가 누구냐면 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도액을 소식을 듣고 도액을 가리키면서 포악한 자라 하는 거예요. 이 포악하다 하는 말은, 포악한 자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뽀르라 하는 말인데 용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사. 따라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은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으면은 포악한 자가 된다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포악한 자라 하는 의미는 기뻐를 하는데, 정말 용사는 누가 용사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각 자리하고 있으면은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용사,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세상 물정에 따라서 정말 포악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라 하는 말이죠. 헤세드라 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항상 있도다. 그 사랑이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얕았다 깊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악인의 포악함이 말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 오늘 도액이 말로 사울 왕에게 다윗 왕의 일을 고발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간산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도다.
간산하여. 그러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그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오늘 이 7절이 제가 볼 땐 요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요절인데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도액을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있어요. 이 도액의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의지하여 사는 삶, 또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삶,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여 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시 말하면은 뿌리가 뽑힌 식물은 금방 시들게 되죠. 굉장히 무성해 보이고 세상을 덜 붙었단 그런 나무를 하더라도 뿌리가 뽑히면요, 그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미 시들시들하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의지하는 사람은 굉장할 것 같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난리 법석을 떨지만 결국은 그 뿌리가 뽑힌 존재처럼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삶은 푸른 감람나무 같아.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에서 많이 있는 올리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올리브유. 그 올리브는 다 써. 올리브유도 써먹고 올리브를 이렇게 저장해서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올리브 나무는 그 매질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도구를 사용하는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올리브 특징이 뭐냐면, 올리브나무 특징은 수명이 길고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지 모르지만 올리브나무 하나면은 대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그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있지만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있지만, 아무튼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수명이 길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그 푸른 감나무 같아서 수명이 길고 그리고 인생의 열매가 풍부하다 한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면서 이 도액의 사건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8절에 그러나 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세상 가치에 역류하는 삶, 성경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 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확신하고 사는 삶. 그러나 나는, 이거 얘기죠. 또 그러나 나는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리로다. 사람 거 기대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노골적으로 안 믿죠? 노골적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은근히. 믿습니다. 소리는 지르는데도 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믿음 얼굴이 펴져야 되는데, 안심이 돼야 될 텐데,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텐데,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안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어느 분의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안 그렇죠? 하나님을 은근히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 말처럼 순간순간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액의 삶을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그 삶은 지금 당장은 싱그럽고 무성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뿌리가 뽑힌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비록 쫓기는, 그러나 나는 쫓기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인자함을 누리게 된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믿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은 은근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히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전에 일천번제 헌금, 감사헌금, 여러 종류의 물질을 이 새벽 제단에 주에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이 물질이 무슨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땀과 때로는 눈물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란 것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많이 체험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자손들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일 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다 있어 하고 넉넉히 선포하면서 의지하면서 분연히 일어나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옷깃을 여밀고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 길 비아돌로서를 우리가 같이 걷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사순절 마지막 우리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사오니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벽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특별한 집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송두리째 장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